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이 실천하는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에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전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침체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3, 4개월 정도인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우리의 영적 상황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진 것 아마 느낄 거예요. 침체된 것들은 한번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침체되는 것은 쉬운데, 그래서 오전 예배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의 회복, 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재건, 이렇게 회복과 재건의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뭔가, 우리 믿음의 삶의 기초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터가 바로 이 초대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셀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실천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이 터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이건 벌써 이미 기초잖아요. 십자가는 기초일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터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모든 지금 현대 현실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델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공동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이 교회가 되는 터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터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한 사람의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라, 믿음의 기초이며, 그래서 오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 말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가 이 성경 전체에 아주 산 봉우리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아주 압축해서 축소해가지고 엑기스만 딱 만들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다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로마서 5장 8절 11절 이 말씀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반지, 그죠? 여러분 반지 낀 사람들 보면 보석 낀 사람들 있잖아요. 반지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금반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그 위에 보석을 하나 딱 얹어놓으면 그건 더 좋은 반지가 되잖아요.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반지의 바로 보석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운데서 특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함축적인 말씀이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단단하게 틀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주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 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 사셨죠?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였던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았느냐, 이런 질문에, 자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입니까? 이 질문을 좀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늘 떠나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생각나고, 그리고 또 시간만 있으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각각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답변들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내고 남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미혼인 사람들은 친구다,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연인이 있다라면 애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요만큼 끼고 있으니까 거기다 안경까지 딱 껴버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가네. 자, 특히 안경까지 끼고 있으니까 분간이 안 가요. 자, 똑바로 앉아가지고 말씀 듣도록 해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생각만 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자주 만났든 가끔 만나든 간에 오늘 우리들 모든 마음 안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 항상 생각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부모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고 생각이 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 받은 것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며 주인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신 일이 내가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잊지 못하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며 그리스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기초가 되면 다른 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초가 될 뿐만 아니고 삶의 방향성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럼 하신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답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하면,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 사이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십자가의 중대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어떤 분이신가는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안에 다 용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다.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십자가는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오늘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된 일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려 17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이 17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딱 구분하게 되면은 3분의 1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분의 1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 사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3년 정도, 33년 반 정도 뭐 이렇게 보는데, 이 3년 반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의 삶 중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약 한 일주일 정도의 사건인데, 그 일주일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의 그 내용이 사복음서 전체의 4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이 3분의 1이라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하면은 기독교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나타내는 심볼이 십자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십자가 사용이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4세기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2세기 정도에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중심과 같았습니다. 주 200년에 활동했던 교부 터툴리안인데, 이 교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이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20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발걸음을 옮기며 움직일 때마다, 어디든지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식탁에 앉고 설 때마다, 등장불을 켜고 그리고 또 끌 때마다, 침대에 눕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다라고 했다. 이 정도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이 그만큼 이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을 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형틀을 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교수형을 당할 때 밧줄이 와가지고 이렇게 목에 매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밧줄을 목에다 걸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만약 그렇게 다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거 도라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형틀인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목에 걸고 다닐 뿐만 아니고 장식으로, 귀중품으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보게 되면은 아마 십자가 모양은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소장하고 갖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막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쳐다볼 뿐만 아니라 아예 지니고 다녀. 내 몸의 한 부분 같이 다니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 형태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그렇게 갖고 다니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 지금도 중심에 서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 해요.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길을 쫑고 세우고 잘 이해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우리 신앙에 큰 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까?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같은 말이잖아요.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아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액기스로 보여준, 아주 핵심 중심을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떼지 못할 그런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구원 받기 전에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탁월한 정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랬다. 자, 상당히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표시가 잘 안 나.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해줘. 그래야지. 지금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해가지고 막 지금 졸릴 때요.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또 깊으니까 약간 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가 드려야 돼. 다음부터는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졸려. 이 허리를 갖다 의자에 탁 붙여가지고 꼿꼿하게 있으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다. 예전에 대중가요의 가사가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눈물에서 나오고 사랑은 눈물과 함께 자라고 사랑은 눈물 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의 경지의 표현이 뭐냐? 눈물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냥 가슴이 푹 올라오면서 눈물이 찡하게 흐른다. 뭔가 막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디 영역, 감정 영역을 꽉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눈물이 칙 나오고, 또 하나 반대로 생각만 하면은 입이 이렇게 부어지는 웃음이 나오는. 이게 바로 이 진짜 사랑하면은 그런 모습들. 자, 눈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기쁨과 눈물 두 가운데 눈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희생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꼭 동반돼요. 희생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8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와 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죽으셨다. 최고의 사랑은 그 상대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의 사랑이 왜 죽는 걸까요?
사람에게 있는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그 사람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그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특징은 바로 언제나 따르는 희생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대신하여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자, 여러분,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실질적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동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진가가 알게 돼요.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은 항상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즉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다는 이 사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그리고 존귀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졸라가 받은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시고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어디서?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는 사랑이라.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잖아요. 왜 원수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해요. 원수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어요? 맨날 그냥 분란,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생기는 것이 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지간과 같은 관계라.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죠? 예수님이죠. 화목제물의 사랑이 의미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아들로 보내셨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인데 오늘 원수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냥 뭐 벌금 좀 내라, 뭐 이것 좀 해라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느냐라는 건, 케빈 바스톤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나 감춰두는 것이 없다.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 정도는 내놓고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남겨두고가 아니고 다, 그러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성이 없는 상황 속에도 언제나 실패의 임을 가진 채 나타났다. 실패해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딱 통박을 굴려가지고 요걸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하고 또 이렇게 작업을 좀 하고 내 걸 좀 이렇게 막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겠지, 어느 정도 확률이 있지, 이럴 때 여러분들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해도 실패해도 좋다. 실패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참 사랑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랑이 중요한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뒤돌아서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우리를 붙잡으셔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반응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반응과 상관없이 끝까지 남주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자원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어떻게 의롭게 했기 때문에, 아멘, 나를 구원케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자,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 피가 무슨 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의롭게 되기 전에는 죄악 속에 있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가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치 손자의 재롱을 보며 거의 버릇없는 까지도 받아주는 할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할아버지는 그래요. 손녀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다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여. 왜냐하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아들이 도둑질하고 교도소 가는 걸 보면서도 말 못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일까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컨닝하는 것도 보면서 이 아이는 내 반 아이니까 그렇게 못 본 척 해주는 그 선생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까? 그 사랑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준다고 해서 손자가 아니면 학생이 그러면 아니면 아들이 변화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그런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 손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비인격적인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그 아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그다 용납하고 봤다면 결국은 그 아들은 나중에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관용으로 그냥 봐주고 그냥 용납해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한 것으로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관용해 줘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된 것도 다 용납해 줘야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중요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랑?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뭐냐? 하나님의 구분된 하나님의 구별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죄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짓는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용납하시되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되 죄는 배제된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여기 공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의 구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여러분 이 공의와 구원은 같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의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벌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공의. 근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가 있어도 용납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한편은 죄 없는 자를 찾고 한편은 죄가 있어도 구원하겠다 이런 뜻.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엄청난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죄 없는 사람을 찾거나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해주든지 둘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짓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 죄가 뭘까요? 뭘 죄라 그러죠? 자, 죄는요 우선 이 언어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쫙 쏘면은 이 관역에 가야 되는데 이게 벗어났다.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벗어요. 이걸 죄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를 해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 딴 데로 가는 것. 그뿐 아니라 죄라는 말에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침입한다, 침해한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간다,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린다 이래요. 자, 죄가 뭐냐면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 그게 죄인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게 죄야. 결국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죄악이다 말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인 죄라 그러죠. 본질적인 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이 바로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루이스는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라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은 뭔가를 갖다가 불완전해 가지고 개선하면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반역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라. 하나님께 완전히 되어드는 존재인 거예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살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존재라. 자, 여러분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지만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는 예 순종하고 하기 싫다 했지만은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 이거 좀 해. 그러면 싫어. 왜 안 해? 그러면 싫다니까. 자식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대드는 거잖아요. 이게 죄야 이게. 하나님께 마땅히 자녀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입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물주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또 오늘 또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생명까지 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 가치가 풍성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루이스가 하는 말대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개선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나서 새로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뭐냐면 반역자라. 반역자.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되는데 이 죄투성의 인간인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런 반역자와 같은 정말 어디도 쓸모없는 그런 죄 아래 묻혀져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을 선택해서 의로운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죄인을 먼저 불러내어 가지고 그렇게 공의를 만족하는 바로 어렵게 하심의 일을 거치셨다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죄인이 어렵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기 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살이를 한다든가 벌금을 내다든가 해가지고 오늘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이 죄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행하냐?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냐? 로마서 5장 9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피, 이 피가 누구의 피죠?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님의 피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야.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이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정결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 노출되었다 이런 사람들, 문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발랐다. 이게 정결하는 의식이에요. 피는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피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치신 이 피는 바로 죄인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씻어준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죄인인 인간이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공짜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냥 불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갖다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 세 번째는 오늘 이 피,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런 의미가,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가 믿을 때 의료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라,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구원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중간에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어 놓고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죄인을 불러 그의 피로 죄를 씻어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값으로 구원한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며,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하나 들어요. 화목하게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어렵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좀 달라. 용납이라는 말은 죄가 있지만 받아주는 것이고, 사죄라는 말은 죄를 사하여 없애주신다는 것인데, 어렵다 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뭐죠? 여러분, 왕실 가족이 되면 뭐라 그래요? 로얄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신분이 뭐냐면은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에 바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어떻게 아들 삼아주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 그들을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화목이라는 말의 단어는 가정 용어예요. 가족 간에 사용하는. 가족 간에는 신뢰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어떤 경우라서 돕고 의지하고 가족 안에 서로 자유가 있어요. 평안도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즐겁습니까? 우리 집은 안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안 즐거우면은 즐겁게 만드는 가족을 만들어야 돼. 가족의 본질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 만약에 우리 가족들은 즐겁지 않네요 하다라면은 가족의 본질이 지금 기반이 없는 거잖아요.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진정한 이 가족 전체의 기쁨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간에 잘못이도 용서하기 때문에 가까워가. 가족관계의 특징이 용과 나아간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가정에서 살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온전한 가족관계들이 회복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녀와 부모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족은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늘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 가족이잖아요. 특히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맡긴 담을 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존재가 가족이 되었다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간 존재예요. 이전에는 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니까 나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정말 보배롭고 귀중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산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분명히 무서운 겁니다. 가장 잔인한 고대사의 형태래요.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단 말이죠. 예수가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담대하게 나갈 담력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이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 누림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삶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깨달음이 있는 삶이 아니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